우리 성도들 중에는 매우 가난하고 또 어렵고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난 성도들이 항상 웃으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웃으면 건강해집니다. 또요. 웃으면 장수합니다. 또요. 웃으면 전도가 잘 됩니다. 한번 웃을 때마다 우리 몸에는 항암, 암을 죽이는 그런 물체가 발생을 한답니다. 심지어 우울증도 치료가 된다고 합니다. 우는 사람에게 우울증이 치료가 되고 또 성인병도 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웃으라고 하니까 지금 한번 웃겠습니다. 주일날만이라도 제가 여러분 웃기고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억지로라도 우는 겁니다. 시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래도 얼굴이 굳어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웃으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만남으로써 온전해지고 깨끗이 정상으로 돌아온 사람의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히 안수하고 그런 것이 없고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나타나 있음으로써 그 말씀의 권위로서 더러운 귀신이 떠났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권위, 이런 주제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내 눈으로 보아야만 귀신을 믿지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확실히 귀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있다고 했어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송가도 부르지 않습니까? 마귀들과 싸울지라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우리가 찬송가도 마귀와 싸우는 찬송가가 있어요. 여러분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귀신이 제일로 성공할 때는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을 때입니다. 분명히 귀신이 있고 귀신의 용이 있는데도 악령의 역사가 어디 있어? 이렇게 나온 사람은 벌써 귀신의 밥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하든 귀신을 인정하든 안 하든 귀신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게 특별한 사건이 없다고 해서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드는 것은 다시 한번 시험에 빠지는 결과가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특별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읽어보면 온통 귀신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부정한다면 그건 예수님을 부정한 것이고 성경을 부정한 것이고 벌써 귀신의 유혹에 빠졌던 것입니다. 귀신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단순한 귀신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단순한 귀신. 마태복음 7장 22절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할 때 이 귀신은 단순한 귀신입니다. 귀신의 장난으로 정신이 혼미해진 사람, 제정신을 잃고 헛소리합니다. 정신병에서 약 먹고 치료할 병이 아닙니다.
또 귀신의 종류를 보면 악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1절에 악기 들린 자를 사람이 많이 고치며, 이 악기란 말은 악한 귀신이 있습니다. 또 따라서 악한 귀신, 사람을 가지고 못되게 노는 거지. 누가복음 9장 39절에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몹시 상하게 하는데, 이거는 특별하게 악한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칼을 가지고 살인하고 토막하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온정신으로 못한다. 귀신의 장난으로 그런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귀신이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지고, 그래서 자살도 귀신이 역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에 보이면 뛰어들어가 귀신이 자꾸 조종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기머거리 장님된 것도 아니고 몸이 뒤틀리고 거품 흘린 것도 아니고 헛소리한 것도 아닌데 말짱한 상태로 활동하는 귀신이 있습니다. 화를 낸다든지 폭력을 휘두른다든지 뭘 던진다든지 지나치게 교만하다든지 필요 이상 절망하다든지.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22장 3절에 시작, 사탄이가 들어갔다고 했어요. 멀쩡한 유다 속에 사탄이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유다를 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귀신을 잘 알고 물리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귀신의 장난으로 병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귀신의 종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들게 한 귀신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에 18년을 귀신 들려 꼽추가 된 여자가 나오고, 마가복음 9장 17절에 말을 못하게 하고 벙어리 되게 하는 귀신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는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이 나옵니다. 귀신 때문에 몸에 병이 든 경우입니다. 벙어리 되게 하고 기목을 되게 하고 마구 쓰러뜨리고 경련을 일으키고 단순한 귀신이 아닙니다. 몸을 병들게 하는 귀신입니다. 귀신만 떠나도 건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로 더러운 귀신이 있어요. 오늘 본문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이요. 자, 성경 읽은 분들은 집중해서 설교 듣는 사람이고, 아직 성경 못 읽은 분들은 생각이 딴 데 있는 사람이에요. 귀신이 노리고 있어요. 다시 한번요. 시작. 무슨 귀신이요? 더러운 짓을 하게 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많습니다. 성범죄하고 TV 뉴스 보니까 나왔는데 그날 바로 도망다니면서 성범죄합니다. 귀신이 그렇게 한 겁니다. 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성희롱하고 다 더러운 귀신입니다. 판사, 검사, 국회의원도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니까 더러운 짓을 합니다. 미국 오리건주에서 있었던 일, 10대 소녀들이 집에서 어머니 립스틱을 아이들이 입술에 바르고, 그리고 학교에 와서 학교 거울에다가 낙서를 합니다. 어머니 립스틱을 바른 입술을 갖다가 거울에다가 대서 입술을 찍습니다. 그래 놓고 이건 내 것 이름을 쓰고 제일 큰 거 그렇게 낙서를 하고 엉망진창이 돼. 교장 선생님이 그걸 보고 학생들을 다 거울 앞에, 학장실 거울 앞에 모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청소하는 분을 불렀어요. 야단을 칩니다. 청소 안 하고 이거 왜? 그때 청소부가 손에 들고 있던 걸레를 가지고 변기통을 확 닦더니 그것으로 거울을 닦습니다.
그랬더니 더럽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다시는 입술을 거기 댄 사람이 하나도 없더랍니다. 왜? 사람은 더러운 것을 다 압니다. 더러운 것을 알고 더러운 짓을 안 한 사람이 돼야지. 더러운 줄 알면서 더러운 짓을 하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더러운 귀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애에는 더러운 짓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귀신의 종류를 말씀했어요. 두 번째 드릴 말씀은 귀신과 말씀의 관계입니다. 오늘 21절에 우리 예수님이 가버나움 해당에 가셨어요. 지금도 가버나움에는 해당이 있지만 지금은 폐허가 되어 있는 상태. 제가 두 번 이 해당에 들어가 봤습니다. 제가 직접 이 해당에 들어가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사람들이 무슨 말을 들었는지 그 말씀의 내용은 성경에 아무리 봐도 기록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21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매. 가르쳤다고만 했지 뭘 가르쳤는지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한 가지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느꼈느냐, 여기에 대한 기록이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과 귀신과의 관계입니다. 다같이 22절 읽겠습니다. 시작이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 중요한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나서 설교를 기억하지 못해도 참 기쁩니다. 참 은혜 받았습니다. 많이 깨달았습니다. 오늘 불이 뜨겁게 임했습니다. 경상도 왔더니 아이고 목사님 오늘 욕 보셨습니다. 또 어디 갔더니 목사님 오늘 설교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반응입니다. 반응. 여러분, 설교 시간에 내용은 다 이해 못하고 기억 못해도 반응은 있어야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은혜 받고 얼굴이 기뻐서 환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지요.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길래 그렇게 얼굴이 환하십니까? 가만히 있자. 뭘 들었더라 모르겠는데요. 나이 드신 분들은 모릅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왜? 22절에 내용은 없지만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구원이 있는 자와 같다고 했고 무사람이 그 교훈에 놀랐다고 했으니까 반응이 있다 그 말. 반응.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설교 시간에 여러분이 이건 보통 듣던 말씀이 아니야.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는 못해도 마음속에 벅찬 감격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화끈하고 뜨거운 무엇이 지금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해요? 권위가 있도다 그랬죠. 권위, 능력이 있도다 라고 22절에 말했습니다. 그 가르침에 논란이,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라고 했습니다. 서기관과 같이 아니하밀러라. 이 권위라고 하는 말은 에쿠시아, 헬란말로 에쿠라는 단어하고 루시아라는 단어가 합해서 에쿠시아인데, 에크란 말은 뭐뭇으로부터 라는 말이에요. 우시아 그러면 본질 그 말이에요. 본질로부터 흘러나온, 생명으로부터 흘러나온,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본질로부터 흘러나온, 생명으로부터 흘러나온, 생명을 주는 말씀, 빛이 되는 말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이 설교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한 시간 동안 알아들었으면 얼마나 알아듣겠어요. 그러나 저들은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특별한 능력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저도 강당에 올라올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식을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말씀을 다 기억 못해도 하나님 본질로부터 생명을 주는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오. 그래야 귀신이 떠나가니까요.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에 뜨거워지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참 오늘 나는 기쁘다. 그렇게 고백하면 벌써 그 사람에게 귀신이 떠나간 겁니다. 나는 설교 시간에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무슨 설교였지? 여러분이 교회마다 가서 설교를 들어보고 방송 설교도 들어보고 많이 하겠습니다만은 주님의 말씀은 능력으로 임하여야 됩니다. 그 말씀이 권위가 있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그리고 불신앙과 의심과 증오와 그리고 이 두려움 이런 걸 때려 부셔버리면서 이 말씀에 내 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의심과 불안이 증오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내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평안할 수가 없어요. 이건 귀신이 떠나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드는 것이 설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만 잘 들어도 귀신이 떠나갑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눈에 보이는 상징이 귀신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도 아니에요. 추상적인 말씀도 아닙니다. 그대로가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시작.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다같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를 능력으로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5절에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닙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것이 바로 그거예요. 말로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소리로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이 능력으로 임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벅찬 감격이 오고 병든 몸도 치료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가 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간암 환자가 말기까지 가는데 치료받고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간증한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있었느냐고 아나운서가 물으니까 말씀을 집에서 읽을 때 눈물이 쏟아지면서 내 마음에 벅찬 감격이 왔습니다. 그것이 성서적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은혜와라는 거예요. 기억 모드도 괜찮아요. 그러나 반응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깨달음이 있어요. 그래서 집중해서 들으면 들은 것만큼 여러분이 복이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 그 자리에 귀신이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숨어있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귀신이 숨어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말은 숨어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숨어있을 수가 없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자꾸 꿈자리가 안 좋다, 뭐 귀신의 역사가 있다 그러면 자꾸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바로 23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시작. 자, 소리를 지릅니다. 흥미롭지요. 왜 소리를 지르지요?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소리를 지릅니다. 자기 정체를 숨길 수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신령한 예배당에 거짓된 자가 있을 수 없고 경건한 가정에 음란이 숨어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구역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귀찮게 생각하지 마요. 가정에 찬송이 울려 퍼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구역장을 통해 전해질 때에 그 가정의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편리하게 예배당에 모여서만 예배드리지 하지 말고 한두 명이 모여도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 주세요. 그런 욕심, 그런 믿음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걸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24절입니다. 시작이요.
따라합시다. 상관이 있습니다. 빛 안에 어둠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빛과 어둠이 어떻게 상관이 없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순간에 더러운 귀신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있을 수가 없어요. 상관이 있습니다. 귀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말은 저 상관하지 말아주세요, 이러다는 내가 쫓겨나겠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귀신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귀신이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는 귀신이 나갑니다. 그런데 24절에 귀신이 지식이 나타나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안다는 말 지식입니다. 귀신의 지식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거룩한 자리이다. 이렇게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베드로도 몰라요. 다른 제자들도 아직 몰라요. 그런데 귀신이 알고 있어요. 나는 여러분 귀신이 알아볼 정도로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앞에 엠버스터 호텔 앞에 육교 있을 때 앞을 지나가다가 저 많은 사람이 있길래 딱 앉아가시고 쳐다봤어요. 내가 이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하고 쳐다봤더니 왜 그러시냐고, 예수 잘 믿으신 분이 가시지 그러냐고. 그래서 속으로 야 진짜 알아맞추긴 알아맞추는구나. 우리 교회 온 손님을 데리고 저 수원에 있는 한옥마을 뭐죠? 민속촌을 갔어요. 거기 갔더니 점 보는 사람이 진짜 돈을 받고 실제로 돈을 보길래 내가 수첩을 두고 좀 뭘 배울 것이 없나, 설교할 때 써먹을 거 없나 딱 앉았더니 더더더더더 떨더니 안 되겠다고, 여기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앉아있어서 안 되겠다고 나를 질끈 쳐다보길래 그렇게 기분 좋을 수가 없어. 여러분, 귀신이 알아볼 정도로 예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인사하세요. 귀신이 알아볼 정도로. 왜냐하면 귀신이 안다고 그랬으니까. 야고보 2장 19절에 말합니다. 시작이요. 귀신도 알아요. 귀신도 믿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는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아세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비로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두려움에 떨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현재 내 앞에 어려움이 있어도 사랑을 느끼라는 거예요. 전화만 와도 벌벌 떨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무슨 전화가 기좀 그거 들을 필요 뭐 있어요? 그냥 그런 전화겠지. 그 정도 여유를 가지고 사시라 그 말입니다. 뭐 사람이 아파서 죽을 때가 오면 죽겠지요 하고 여유있게 가지라 그 말입니다. 귀신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 능력 많은 것도 알고 있고 심판한 것도 알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마귀가 하는 소리입니다. 이런 지식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야 합니다. 이에 반하여 성령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근데 마귀는 우리를 협박합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지옥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게 해요. 유혹합니다. 죄짓게 해요.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귀신은 절대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합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회개시키지 못합니다. 절대로 귀신은 그걸 못합니다. 귀신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있어도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르지는 못합니다. 미국에서 최근에 한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시장 가는데
물건을 고르려고 정신을 파는 사이에 아이도 이 좋은 거 구경하다가 그 쫓아간 바람에 엄마를 잃어버렸어. 아이가 엄마를 찾으며 울부짖는데 헬렌! 헬렌! 막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헬렌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엄마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쪽을 향해서 막 바구니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쫓아가서 안고 위로합니다. 울던 아이를 이렇게 달래면서 하는 거야. 한 가지 물어보자. 너 엄마 그러지 않고 왜 내 이름을 헬렌 불렀니? 그때 아이가 엄마는 많지만 헬렌은 하나밖에 없지 않아. 요즘 아이들이 똑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불러야 됩니다. 마귀는 그렇게 못 부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는 8.15 해방의 최태원 회장, 무슨 회장이죠? 무슨 기업이죠? SK 최태원 회장이 딱 성경책을 난 그런 회장 처음 봤어. 예? 여러분도 텔레비 뉴스에서 봤을 거예요. 이야, 저분이 이제 됐다. 저분이 비록 교도소 갔었지만은 예수님 영접하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나를 도울 분은 이제는 대통령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나를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갖다가 건성건성 보면 안 돼요. 그분 속에 들어가 봐야 돼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은 성경도 부끄러워가지고 교회 다 두고 다니지요? 아니면 집에도 다 있지요? 아무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습니다. 25절이에요. 자, 시작입니다. 꾸짖다라고 하는 말은 명령했다 그 말입니다. 해보세요. 명령했다. 꾸짖다는 말은 명령했다. 책망하면서 명령했다는 말입니다. 귀신하고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 글씨가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절대로 귀신하고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귀신 보고 꾸짖으며 나가라 하고 25절에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바람을 꾸짖으며 잠잠하고 고요하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며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가차없이 사탄아 책망하셨어요. 사탄에게 쓰인 사람이 사탄이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사탄입니다. 사랑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말씀하시는데 하물며 우리 주제이겠습니까? 우리 주제이겠습니까? 나이겠습니까? 때로는 나도 하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귀신을 꾸짖고 바람을 꾸짖고 귀신에게 시험받은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예수님 참 대단하십니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으니 여러분,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겨서도 안 됩니다. 꾸짖어야 됩니다. 소위 샤머니즘에서는 귀신을 잘 대접하지. 푸닥거리가 바로 그거잖아요. 음식을 차려놓고 제발 좀 이게 미신이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귀신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달래지는 않습니다. 명령하는 거지요. 꾸짖는 겁니다. 25절 보십시오. 잠잠하라. 다시 해보세요.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러분에게 이런 담대함이 있을지어다. 자꾸 외치세요. 여러분도 주님을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앞에 귀신의 역사가 보이거든 꾸짖으세요. 그 즉시 여러분의 순종에 두려워하면 마귀가 좋아하니까 그 즉시 꾸짖으세요.
역사가 나타나는 걸 여러분 눈으로 보게 할 줄 믿습니다. 귀신은 자꾸만 말을 하려고 듭니다. 원래 꽃게비들은 말이 많거든요.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다가 이사 갔지만 오 아무개 아무개 또 이름은 또 이뻐 뭐 차무요. 이름 부르지 말아요. 그분이 귀신의 역사가 하면은요 막 이러쿵 저러쿵 시부렁 귀신의 역사할 때 보면요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은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주님은 잠잠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보면은 사탄과 뱀이 5마디라는데 4마디는 옳은 말이고 1마디가 거짓말이에요. 결코 뭐하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다 거짓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옳은 말을 4마디 했어요.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그 어느 순간에 혼란무리를 넘어뜨린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단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다 나쁜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이단도 좋은 말 하는데 얼씨구 그 자리에 앉아있다가는 혼란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마지막 27절입니다. 시작. 따라합니다. 귀신도 순종하는도다. 여러분 귀신이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돼. 말씀을 끝내려고 하는데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이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시작. 하나님은 목사님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춘천에서 어느 깡패 보수가 자녀 결혼식을 하는데 고민이 생겼답니다. 축하금을 누가 받지? 자기 부하들은 하나도 믿을 수가 없으니까. 누가요? 깡패? 보수가. 그래서 잠을 못 자고 밤새서 고민하다가 한 사람 떠오른 사람이 있었대요. 목사님 한 분이 떠오르랍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누구냐 하면은 전직이 깡패였다가 거듭나서 목사님이 되신 분인데 그 서울에서 나오기가 그렇게 어렵답니다. 핍박받고 막 죽을 위협을 넘기면서도 이분이 나는 예수 믿어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 그러고는 뛰쳐나온 사람인데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밖에 없다고 찾아갔답니다. 자기 옛날에 부하였어. 이 두목 부하 찾아가서 하는 말이 내가 아무리 생각 다른 놈 믿을 수 없고 너밖에 믿을 수 없으니 축하금 좀 받아달라. 그래서 그거 못하겠냐고 딱 그 입구에서 접수대에서 축하금을 받는데 축하금 받고 와서 목회하면서도 한 번도 몸살 안 했는데 집에 와서 그냥 몸살에서 들어 누웠답니다.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봉투가 전부 복잡해가지고 뭐 종로, 칼, 영등포, 망치, 안양에서 온 짝두, 강남에서 온 개뺐다고, 뭐 목포에서 온 뭐 톡, 그거를 쓰는데 몸살했대. 몸살. 그런데 이분이 하는 거예요. 자기는 사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데 새까만 옷을 입고 그날 달려든 사람을 보고 자기가 사명감, 야 이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이들 속에 있는 귀신을 몰아내야 되겠다. 그런 불타는 사명감을 가졌다고 하는데 여러분 말씀의 권위가 귀신을 물리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